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라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라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몸도 맘도 연약하나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속하나.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맺네.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몸도 맘도 연약하나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속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맺네.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 목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배울 날이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보양침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 나를 위해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실 성령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호수아 청년부 성도들이 평안함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상한 마음과 고통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코로나가 조금 진정된 듯하다 또다시 수도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예배까지 제한된 가운데 수많은 환자들과 방역당국, 의료진분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이들의 몸과 마음 모두 주님 빛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세요. 비대면 예배로 전환됨에 따라 일어나게 될 수많은 영적 전쟁이 두렵습니다. 이러할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 나아가 예수님과의 인격적 교제를 통해 영적 성장을 이루고 신앙을 지켜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 모두가 십자가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의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제가 참 좋아하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는 예수님의 어렸을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의 큰 절기인 6월절에 예수님은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약 32km 반경 내에 살고 있는 모든 남자는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 순례가 큰 기쁨이었던 거죠.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에 의하면 6월절 그날에만 약 25만 6,500마리의 양이 도살당했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는지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관습을 따라 예수님의 가족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절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다 보니 함께 있는 줄 알았던 예수가 없는 것입니다. 44절에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았지만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집으로 하루를 걸어온 상태였지만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뜻밖의 예수님은 성전의 선생님들, 율법학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마리아, 이 어머니가 놀라서 외쳤습니다. 아이야, 어째서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해서 너를 찾았노라. 그러자 주님이 대답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12살 예수님은 부모님과 함께 다시 나사렛으로 내려갑니다. 사랑하는 여호수아 청년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가 2020년 8월 암울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예수님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가 길을 가다 보니 예수님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내 옆에 동행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잃어버리고도 언제부터 잃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고는 있는데 정작 그들의 삶에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가 없는데 없어진 사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를 잃어버리고 당황하는 이 마리아와 요셉의 모습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고 바로 저의 모습입니다. 올해 초 코로나19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만 해도 저는 우리가 예수를 잃어버렸는지 잘 몰랐습니다. 신천지가 슈퍼 전파대가 되어 소란할 때에도 이만희 교주에게 손가락질하기 바빴습니다. 일부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나타날 때만 해도 이상한 교회가 문제라면서 질책하기 바빴습니다. 일부 목회자들이 정치적인 이상한 행동을 할 때에도 저는 그들을 가짜라면서 마음속으로 비난하기만 했습니다. 억울하다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들이 자라난 배경은 우리와 동일한 교회였고 우리는 그런 괴물이 저렇게 커가도록 그저 내버려둔 것이었습니다. 교회 전체가 잘못한 것이고 바로 저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성장 중심주의로 그리고 신비주의로 잘못된 종말론 등으로 교인들의 탐욕을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포장해 주면서 자기 배를 채우고 몸집만 키운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가다 보니 예수가 없어진 것이죠. 여러분, 제가 아무리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를 한다고 해도 예수님 없이도 설교 가능합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프로그램이 있고 행사들이 있지만 예수님이 없는 그런 행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목이 터져라 찬양을 부르지만 예수님 없는 찬양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다 보니 다 예수님이 없을 수가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외쳤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3장 7절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과 가까운 자라고 여겼습니다. 그 어떤 유대인들도 바리새인의 그 신앙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 왜?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 믿지 않는 이들과 전혀 다름없이 똑같이 욕심부리고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쾌락을 추구하고 똑같이 자기만 위해서 살아가면서 스스로를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요, 천국 백성이라고 믿는 교인들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게 바로 나는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19 이 재앙이 우리에게 온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의 머리카락도 다 세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재앙을 허락하신 걸까요? 왜 우리로 당황하게 만드시는 걸까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예수와 동행하고 있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처럼 예수님을 뒤에다 두고 혼자 앞서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옆에는 지금 누가 있습니까? 누구의 손을 잡고 계십니까?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현 상태를 제대로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저는 오늘 이 이야기에서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때가 언제인지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유월절 절기를 다 마치고 돌아갈 때 성전에서 기쁨과 감사로 은혜로 예배를 다 드리고 난 뒤에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은혜 받은 뒤에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아마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도 이세벨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하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저를 죽여달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긴 직후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죄악 언제 그 죄를 지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주셔서 모든 원수를 다 무찌르고 난 후에 왕궁에서 평안히 살게 하신 그때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를 받은 후에, 복이 있은 후에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럼 예수님을 잃어버린 우리가 어떻게 다시 그 예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성전으로 돌아가면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 2장 20절은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시편 135편 2절은 성전은 여호와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성전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신앙을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전은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무소부재하신 이 세상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는 이방 땅 바벨론에서도 신앙을 지켰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올라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이 지금 영상으로 예배하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성전 삼으시고 그곳에 임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시편 121편 1절과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성전으로 돌아가십시오. 눈을 산을 향하여 드십시오.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서두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면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시간은 하루길 44절 하루였습니다. 하루 잃어버렸는데 찾는 데는 46절 사흘이 걸렸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것은 하루면 되는데 찾기는 사흘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얻는 것보다 잃어버리는 것이 쉽습니다. 죄는 짓기는 쉬워도 회개하고 믿음을 회복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신앙의 고비죠. 의심을 떨쳐버리고 유혹을 이겨내고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여호수아 청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청년들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지는 못하지만 함께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너무 괴롭고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먼저 이때 주님을 잃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게 하옵소서. 언제 주님을 잃어버렸는가 생각하고 다시 성전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아가서 주님을 다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압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삶의 순간마다 힘주시고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님의 날 예배하는 청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